창세기 5장에 기록된 이름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의 족보 속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숨겨 놓으셨다면 어떨까요? 만약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이름을 순서대로 연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벽하게 드러난다면 어떨까요? 아마 지금까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5장 이 족보에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창세기 5장을 펼치면 아담의 계보가 시작이 됐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세대에 걸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빠르게 훑어보고 이 세대가 그렇게 되나 보다 라고 지나갑니다. 그저 역사적 기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족보는 전혀 다른 의미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이름이 뭐죠? 박성원입니다. 저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시냐면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지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출석하시던 교회.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룰 성자의 도울 원자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거의 반 죽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거의 음식을 못 드셔가지고 저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거의 반 죽어서 태어나서 저는 태어날 때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보고 이 아기는 하루를 못 넘깁니다. 이 아기는 죽습니다. 그렇게 사형 선고까지 내려진 그런 아기였는데 성도들이 위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목사님과 함께. 첫 아기인데 아기가 이제 죽게 됐으니 위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배 도중에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기적적으로 소생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제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하시면서 저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도와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해서 이룰 성자의 도울 원자 성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 이름에 또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도 이렇게 이름은요 그 사람의 운명을 담고 있어요.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성품이 담기고 사명이 담기고 때로는 예언도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대부분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10개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10개의 이름을 순서대로 연결을 하면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문장은 뭐냐?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첫 번째 이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저의 별명이 아담이에요. 왜요? 아담하거든요. 자, 이제 첫 번째 이름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의 이름인데 아담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유래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다마. 자, 아다마의 뜻이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땅, 흙.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다마는 땅 또는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무슨 뜻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흙에서 온 자, 사람. 흙에서 온 자 또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담의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기에 그의 이름이 아담이 된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삶을 누리게 됐죠.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동산에서 그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강이 흘러서 동산을 적셨고요, 온갖 아름다운 나무들이 먹기에 좋은 열매를 내었습니다.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특권을 누렸죠. 하나님께서는 저녁이 되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교제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그 완벽함은 오래가지 못했죠.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고 아담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게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와 함께 죽음도 들어오게 되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여기서 완성이 됩니다.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밖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죠. 이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였습니다. 드디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가인.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죠.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그 분노는 결국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가인이 들에서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해요? 쳐 죽이게 됐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어요.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담은 자신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를 두 눈으로 목격해야 했습니다. 한 아들은 죽었고 다른 아들은 살인자가 되어 쫓겨나야 했습니다. 아담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아담은 130세가 되어서야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돼요. 자, 우리 창세기 5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아담은 원래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5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타락한 아담의 형상이 후손에게 전해진 것이에요. 이것이 원죄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이름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자, 같이 두 번째 사람 이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셋. 하나, 둘, 셋. 예. 자, 두 번째 이름은 셋인데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셋은 히브리어로 자, 따라해 보실까요? 정해진, 또 지명된,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정해진, 지명된, 이게 셋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이 셋이라는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벨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계보는 가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셋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셋은 단순한 대체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요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라멕은요 두 아내를 취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도 내가 사람 죽인 것을 뽐내고 자랑했던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셋의 후손들은 달랐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의 후손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정해진 계보의 특징이었습니다. 셋이 태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 텄을 것입니다. 아벨을 잃은 슬픔이 컸지만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다른 씨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 씨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이어지게 되는 씨앗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약속은 바로 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결국 누구에게로 연결되어져서 성취가 되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름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세 번째 이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노스. 자, 이 셋은요 105세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에노스. 세 번째 이름 에노스, 이 이름은요 히브리어 아나시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아나시. 자, 이 아나시의 뜻은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죽어야 할 운명. 자, 또 다른 뜻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연약한. 따라해 보실까요? 비참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죽어야 할 운명 또는 연약한 또는 비참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노스라는 이름 자체가 인간의 유한성과 연약함을 담고 있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 인간은 더 이상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거죠.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이 진리를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죽어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때부터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우리 시편 50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에노스의 후손들은요, 자신들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이름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자, 네 번째 이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난. 자, 에노스는요 9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게난. 자, 네 번째 이름 게난. 이 게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슬픔. 따라해 보실까요? 비탄. 슬픔 혹은 비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게난이라는 이름이 애곡 또는 슬픈 노래를 의미한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게난이라는 이름은 인류가 처한 비극적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어야 할 운명에 놓였고 그 운명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1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실상을 알면 알수록 슬픔은 깊어집니다. 아름다웠던 에덴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수고와 눈물과 고통과 죽음뿐이었다는 거예요. 게난 시대의 사람들은요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으니 게난이 태어났을 때 아담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게난은 조상으로부터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한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동산, 죽음이 없던 세상, 완벽한 평화가 있던 곳. 그러나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은 달랐습니다. 땀과 눈물,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그 괴리감 속에서 슬픔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네 사람의 이름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아담. 아담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사람. 흙 또는 사람. 자, 두 번째 이름 뭐예요? 셋. 셋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정해진. 세 번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에노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죽어야 할 운명. 자,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게난. 게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슬픔. 자, 이제 이 네 개의 이름을 연결하면 어떤 문장이 될까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죽어야 할 운명과 슬픔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죽어야 할 운명과 슬픔이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상태인 거죠.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이 운명 아래 놓여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죽어야 할 운명과 슬픔이다.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이게 끝일까요? 만약 여기서 끝이 난다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진짜 복음은 이제 다섯 번째 이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 설교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설교가 이제 본론이에요.
오늘까지가 서론입니다. 다음 주일 빠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합심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죽음과 슬픔의 운명 속에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과 운명의 슬픔의 운명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임을 깨달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동행하며 다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5장의 족보 속에 감추어 두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기 쉬운 이름들 속에 인류의 운명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토록 선명하게 담겨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아담, 셋, 에노스, 게난의 이름을 통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죽어야 할 운명과 슬픔이라는 우리의 뼈아픈 영적 현실을 마주합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죄로 인해 사망의 그늘과 깊은 슬픔 아래 놓인 비참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이 죽음의 운명과 슬픔을 결코 벗어날 수 없기에 주님,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인정하며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처럼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슬픔과 죽음의 운명에 갇힌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진리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소망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절망을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과 승리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기대와 소망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요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 축복 찬양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네 사람의 이름 속에서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죽어야 할 운명과 슬픔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깨닫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